못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신앙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7월 첫 주 맥주 감사 주일이었죠.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상반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결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감사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슬로건을 정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감사가 행복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신앙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좀
사건이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담긴 언어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항상 뭐래요? 그 무거운 짐이 됐던, 그 고통이 됐던, 그 모든 괴로움의 제목들을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네,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주님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갑자기 그 많은 빵과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 2024년 오늘 현실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께서 남자만 5,000, 부녀자 아이 포함하면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하면 지금은 가능합니까?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미리 말씀을 하시고 미리 주문을 하시고 미리 예약을 하시지 이게 될 일입니까? 아마 빌립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정말 지극히 작은 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분량을 가지고 주님은 손에 얹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띄워주는데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상 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어요. 밑에 몇 명이 남아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산에 올라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간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와요. 요즘은 간지병이라 안 하고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뇌전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아무 때나 쓰러져요. 그 어떤 징후가 없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부모 물고 발작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건 상관 안 해요. 물이든 불이든.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그런 아이를 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는 게 감사가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낫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제자들이 논쟁을 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왜 그러냐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가서 말하죠. 이러하여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나이다.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여러분, 주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문제면 남편 모시고 오시고, 아내가 문제면 아내 모시고 오고, 자녀가 문제면 자녀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안 되려고 나오고 그냥 기도만 했던 백부장 있죠.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서 내가 그 하인을 고치리라. 아이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여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휘하에도 종들이 있어서 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깨끗이 날 걸 나는 믿습니다. 안 와도 그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괴로워할 때 어떡합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가나안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어찌 개들에게 주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개나 소나 돼지 같은 천한 존재이겠지만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강아지도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 때 딸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어머님의 간절한 그 기도 속에서 그 딸이 그 시각 깨끗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해요? 저는 기도만 합니다. 아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희 사모 맨날 저한테 그런 걱정 얘기하세요.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집에, 누구누구 권사님 집에 난리 났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 그러죠? 예, 알았습니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근데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줄 때까지 합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갑니다. 그거 어떡하냐고 걱정하면 기도한 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저한테 말하고 우리 사모님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 안 했나 봐. 계속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그 말이 제가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지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사모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나 봐요. 아니 맨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하신다고 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 안 해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함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남편 문제도 자녀 문제도 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냐? 너희가 근심한다고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느냐? 아니거든요. 염려는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이것도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 주님이 힘주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짐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맡기면 내가 도와줄게. 그거 내게 갖고 오면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혼자 그것을
짊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신경성으로 밥도 못 먹고 신경성으로 잠도 못 자고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한다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자기가 염려하고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다 짊어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빼짝빼짝 말라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이것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면 바로바로 제깍제깍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걱정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로 탁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자녀 문제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남편, 부모, 형제, 이웃 맡겨드리고, 이것도 맡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문제도 나한테 맡기라. 근데 이거 못 맡기는 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 문제에 뭐 하죠? 집착합니다. 그 물질 문제가 뭐가 돼요? 나의 올무가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함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주인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내가 소유하려고 내가 전전긍긍했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물질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유하시고 나누시고 베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질의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가야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셔서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한데 의사 선생님 이거 어떤 겁니까? 라고 의사에게 자기의 증상을 말하고 의사가 처방해 주는 생활 규범을 따라야 돼요. 이런 건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생활 속의 규범을 배우셔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요 약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꼭 드셔요.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걸 꼭 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오래 살아서 병원도 자주 가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한 60 넘어가신 분들은 자기가 진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방을 합니다. 약국 가서 말씀합니다. 내 몸이 이런데 이런 거 몇 개 주세요. 그래도 그런 분은 나은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약사에게 대뜸 그럽니다. 개버린 하나랑 뭐 하나 주세요. 왜 이걸 찾느냐고 약사도 묻지도 않아요. 그냥 줍니다. 알아서 내가 사서 먹어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되고요. 정말 전문가에게 가서 자기 몸의 증상을 말하고 그 전문가가 보는 시경에 따라서 내 삶을 바꾸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처방된 약을 의사의 말대로 순종해서 때를 따라 먹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규범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믿어보니까,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말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말만 하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인생 살아가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100% 순종도 못하면서 아는 풍월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던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24년 하반기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소중한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의미도 알고 어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도 우리가 찾아서 그 방향성을 맞춰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건 뭐가 달린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가 달린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의 머리에는 막 퀘션이 붙을 거예요. 해봤잖아. 안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100% 응답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금 전에 야고보서 말씀드렸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슨 기도? 욕심에 찬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100% 응답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신대요. 이 소원은 내 소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막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뭐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나는 내 기도는 언제 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응답하시고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시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걸 구하면 이 모든 것으로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거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너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방향을 정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 어떤 기도 하시죠? 우리도 차원이 비슷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수준의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왜요? 왜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돈 걱정 안 하고 살죠. 그래야 헌금도 좀 하고 많이 하고 이웃도 좀 돌아보면서 살죠. 다 누구를 위한? 결론은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세요. 이번에 고3인데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과 배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싶어요. 되게 해주세요. 그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자식 잘 돼서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식이 잘 돼야 나중에 비행기도 태워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죠. 이 바탕이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래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더해주는 걸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승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욕심이 가득 찬 정욕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우리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딱 붙잡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이 지역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한번 써주세요. 내 직장을 한번 써주세요. 내 자녀를 한번 써주세요. 그렇게 멋있게 한번 써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쓰실 줄 믿습니다. 좀 학습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총명하게 하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한 얘기 아시죠? 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위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구워질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대요.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제발 2024년도 이 하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를 한번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한번 그렇게 멋있게 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것 위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역사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100%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어떤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정말 반석같이 단단해지느냐? 체험이에요, 체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자라납니다. 저도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과정들을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 체험 속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 사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라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때요? 반석 위에 털을 닫고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처럼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체험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아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오늘 본문에 구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내용을 3번이나 강조하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은 뭐래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3번씩 강조를 하죠. 구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넘치게 역사하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대요? 아버지시래요. 아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좋으신 분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빠른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응답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빨리 응답하고 우리도 그렇게 풍성한 응답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뭐 하는 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희가 저쪽 성전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를 하는 때였어요. 저희가 이 건물을 딱 매입하고 나니까 이 3층에 그때 그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임대로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이 팔렸다. 그리고 이 건물을 서부순복음교회가 샀다고 그러더라. 이 목사님, 사모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죠? 이젠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바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연세가 30대, 사모님도 31 연상이셨어요. 근데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라고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저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쫓아가겠습니다. 절대 해가 되지 않도록, 절대 어려움 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간증을 했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송 목사, 너 그 사람들에게, 그 목사 내외에게, 그 우리들 교회에게 어떻게 하나 내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돈이 뭐 여유가 있어서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건물을 샀다고 바로 이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성전으로 꾸며야 되고 센터로 꾸며야 되고 사택으로 꾸며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게 항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1,000만 원에 30인가 월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주는데 이전 비용을 1,000만 원 드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셔서 그분들을 모시다가 죄송한데 저희가 지하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했고 2층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개척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시니까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 비용을 저희 교회가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챙겨드릴 테니까 10년 전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그러면 가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은 이전 준비를 하고 저희는 공사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이사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 더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저희도 거기에 저희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저희 아는 목사님이 글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그분한테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돕고 싶은데 저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저희가 아무것도 안 받고 무상으로 드리니까 목사님이 조금 저희한테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좀 하시자고 했더니 그분들이 한 3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1,300만 원 이전 비용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저희 건물은 샀어도 여전히 사택은 있는 거죠. 그 사택을 팔고 이사를 와야 되는데 9천 정도 생각했던 그 사택이 1억 2천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빨리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센터 자리에 이전 문제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계약 기간이 8개월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나도 받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빠른 응답과 풍성한 응답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58장 금식 이야기 아시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죠? 금식이 뭐예요? 음식을 끊고 굶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래요? 58장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며 줄인 자를 먹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8장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줄인 자를 먹이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금식 기도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나와 관련된 이들과의 매듭을 풀어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것이 급속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부르는 시작이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통해야 신통하고 신통해야 만사형통한다고. 나와 관련된 이들에게 내가 좋은 소리 들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드리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느 나라 할 때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같지만 그 배후를 보면은 어때요? 이념이 있습니다.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신과 신의 싸움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를 불러다 놨어요. 몇 명이요?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뭐해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자. 너희는 너희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신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불을 내려서 너희 제물을 연락한다면 우리 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너희 하나님 다 믿으라고. 그때 숫자적으로는 누가 압도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850명이나 되니까, 그죠?
그들이 아합의 그 놀라운 정치적인 배경을 이세벨의 그 모든 후광을 잊고 난리 버거지를 칩니다. 응답해달라고. 그러나 하늘은 잠잠하지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보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바알이 잠자나 봐. 아세라가 외출했나 봐. 좀 더 큰 소리로, 좀 더 크게 부르짖어. 아주 그냥 염장을 지르는 거죠. 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학대합니다. 막 피를 흘려가면서 자학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증거가 안 나타나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고. 그래서 선지자가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도랑을 파요.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 뭘 부어요? 7덩이의 물을 붓습니다. 다 젖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단하게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스기엘서 3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고여있는 물을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연탄 피울 때 기억나세요? 연탄 달고 연탄 집게가 시뻘게 찌면은, 그죠? 그걸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막 지글지글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오는데 도랑이 다 탔어요. 그리고 제단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불로 연락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이 뛰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시고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한다고, 여러분의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그 일들 속에서 경험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고 확신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그것처럼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꿈, 그 소원,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